하나님의 영이여 하나님의 신이여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주 내용이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총 14장입니다. 이 14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느냐? 28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41장에서 46절까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잠깐 상고해 봅니다.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에 나일강에 서 있더니 만 2년 후, 이 만 2년 후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가는장과 헤어진 지 만 2년째.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온 지가 13년째.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레위인이 제사 사역을 성전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30세에서 50세로 딱 못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라 5장 4절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30세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34넷째 달 주다습니다. 34세.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 30세 이상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30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30세 이상 된 자로. 그런데 몇 년 전에 여러분 휴가 사건 때 그 주동자들이 보면요, 어떤 분이 나에게 그 책을 한 권 선물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주로 예언자들이 누구냐?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거는 성경하고 벌써 우리가 특별한 환상이나 능력 안 받아도 성경만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가짜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30세 정도 돼야 하나님 선지자나 종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법을 깨뜨리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 물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총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에서는 만 30세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래 요셉이 나이가 30이 됐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어요. 애굽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의 하루입니다. 거기 애굽의 바로 왕이요, 꿈속에서 자기가 강가에 섰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갈밭에서 나와 꼴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 이번에는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나타났어요. 12마리가 14마리가 갈밭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이 살찐소 아름다운 소 7을 잡아먹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해괴한 꿈을 꿨어요, 요셉이. 바로 왕이 한 번만 꾼 것이 아니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5절에 이번에는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딱 보여요. 그리고 6절에는 동통에 파리한 7 이삭이 또 보여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파리하고 흉악한 이 7 이삭이요,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런 일도 자연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곡식이 곡식을 잡아먹을 수 없어요. 이런 해괴한 꿈을 꿨다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8절에 보면은 점술가들, 현인들을 여보며 현인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시켰어. 아무 점술가 현인들도 그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9절에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죄가 생각났습니다. 언제? 2년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12절에 보면은 히브리 손녀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는데 너무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페아에게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왔는데 14절에 보면은 수염을 깎고 의관을 정리해서 딱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말이 16절에 폐하, 이 꿈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대답해 주십니다.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이 꿈 하나님이 평안히 대답해 주십니다. 아니 요셉이 자기가 꿈 해석하면 되는데 왜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을 했을까? 그래 요셉이 28절에 바로에게 하나님 이걸 내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29절에 살찐 암소 7, 우성한 7가지는 앞으로 7년을 말하고 7은 7년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은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두 번째 파리한 암소 그리고 동풍에 마른 이삭 7은 또 7년을 말합니다. 이것은 7년 동안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것은 두 번 겹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속히 이루라는 증거입니다. 그래 요셉이 이것까지 해석을 하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서 현임 박사들의 대답을 들어도 많이 말 같지 않아. 해몽이 해몽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해몽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왕도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는 말이 38절에 창세기 41장 내용입니다. 38절 너는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 이 딱 보는 순간에 바로는 지금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요셉이 해석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속 시원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39대 하나님이 내게 다 보였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40절에요. 야
이제 이 나라의 보좌만 내가 왕으로 하겠다. 나는 이름만 왕할 테니까 41절에 너는 이 나라의 총리로 삼노라. 문무백관 앞에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요셉은 그대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30세. 그리고 42절에 인장반지를 딱 뗍니다. 자, 인장반지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인장반지 안 씁니다. 옥새입니다. 옥새. 그런데 서양하고 중동은 옥새가 아니고 인장반지. 이거는 뭐예요? 하면 외국 사람들하고 공문서 작성할 때, 조약 내줄 때, 그리고 왕이 특별히 공문서를 발표하고 글을 쓰고 그 밑에 인장반지를 쫙 찍어요. 그러면은 왕이 공포. 그 나라 이름, 그리고 그 나라 왕의 이름을 거기 인장반지에 새겨놓습니다. 그래, 이 바로왕이요. 정권하여 요셉이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43절에는 버금수레를 주면서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총리가 있는 옷을 선물로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라의 고관 배작은요, 직군병 옷이 다 달랐어요. 총리 옷을 기다려서 입어요. 그리고 44절에 내 명령이 없으면 애굽에 수족을 노릴 자가 없도다. 얼마나 정권을 위해 했는가 하면요, 요셉의 말이 없으면은 손발을 못 움직여. 그만큼 바로왕은 요셉의 정권을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46절에 보니까 요셉의 30세 때. 자, 이 요셉은 이런 축복을 뭐 때문에 받느냐?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 해석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고생했고 감옥에 2년 고생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30살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30세에 불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 그것도 자기 나라 총리가 아니고요, 이방 나라의 사람이 총리가 된 얼마나 시기 질투 권모술수가 많겠어요. 자,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서 30세 된 총리는 좀 드뭅니다. 왕은 세속제니까 성경에 보면 요아스 왕은 7세 때 왕도 되었습니다만은 총리는 안 그렇습니다. 총리는 경험이 풍부하고 사람이 강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총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30세 젊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들 50세, 60세 경험자에 비하면 한뿐도 아니죠. 조적 세열이죠. 세발입니다. 그런데 해석 때문에 요셉은 30세 때, 어느 나라에 30세 때 총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그 역사를 겪는. 자, 이 요셉이 이 꿈을 언제 꿨느냐? 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니라. 자, 성경 누구 설명하려고? 야곱의 족보라. 야곱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야곱을 딱 붙여버리고 17세 요셉에 대한 설명이 14장 나옵니다. 그래,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위치가 그만치 대단합니다. 그래, 17세 때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노년에 얻은 자녀인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런데
형님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너무 야곱이 아버지만 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님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랬는데 창세기 37장 7절에 또 요셉이 꿈을 한번 꿉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라. 우리라는 것은요 12형제가요 밭에서 곡식을 묵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형님들의 단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 누구에게? 8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다 해.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 아직 17살밖에 안 본 아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 형님들이 불편해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번에 요셉이 다시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느냐?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해, 달,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 이 꿈을 10절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 입담으로 형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러면 나 어머니 내 형님들이 다 내게 엎드려 절하는다는 것이냐? 야곱은요 야곱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말 들으면 움직이는 거 보면 벌써 그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는 다 분별하거든요. 네. 사실 야곱은요 그것을 다 알고 형제들의 화평을 위해서 요셉을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그 마음에 간직했다. 요 요셉이 보통의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도통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관계가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아버지는 눈치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릴 때보다 남다른 신앙으로 자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 꿈꾸는 자, 별명이 야 꿈꾸는 자 내가 앞으로 왕이 되겠다고 가만히 있어 지가가 버려. 요셉의 별명이고 이름은 없어지고 꿈꾸는 자가 되었어. 꿈꾸는 자. 형제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헤브론에 양치고 있는 그 형님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집. 여기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 다윗이 여기서 30세 때 왕이 된 이스라엘 역사 성지입니다. 성지. 여기 야곱은 살았거든요. 그래 요셉의 11 형제를 거기에 이제 양을 먹이도록 그것을 보냈는데 이 형제들이 그 헤브론에서 꼴이 없어요. 그래 꼴이 없어서 어디까지 꼴을 찾아갔느냐? 14절에 보면은 세겜까지.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0km입니다. 아니 55km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55km. 그리고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50km, 110km를 따라 움직였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몽골 사람이나 중동 사람은 각축은요 초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에 키우지만 풀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 요셉이 형님들이 있는 세겜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님들이 없어요. 그래 물어본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17절에 어디 간 도단까지. 도단은 또 세겜에서 북쪽으로 30km, 140km를 형제들이 양을 치려고 꼴을 찾아. 이게 중동 사람들, 몽골 사람들의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말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래 요셉이 형님들을 너무너무 기뻐서 찾아서 멀리서 형을 바라보는 형제들이요. 19절에 하는 말 꿈꾸는 자가 있다. 20절에 야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겁니다. 그를 죽여서 그 옷은 짐승의 피에 묻히고 아버지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자. 형제들이 의견이 그렇게 모아줬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22절입니다. 큰 영인 누벤이 생각해보니까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형제,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렁텅이에 던져놓자. 그래서 구렁텅이에 그를 던져놓았는데,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요셉이 살았어요. 만약에 물 구덩텅이에 요셉이 들어갔다면 요셉은 죽었겠죠. 그래 25절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부둥에 던져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길라앗은 오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서 이 사람이 몰약 황금을 가지고 애굽에 지금 팔러 가는 대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 번째 형제 유다가 이 요셉을 살리려고 야 우리가 이를 죽이지 말고 이를 팔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17살 때 꿈 때문에 형님들과 완전히 이별을 했습니다. 그 뒤로 11년까지 소식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창세기 39장 1절에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친위 대장은 오늘날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그래 그 집에 요셉이 팔려간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요 요셉이 자기 집으로 온 이후로 가정이 형통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에 보니까 보디발은 모든 직무를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하고,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거든. 그래 7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했는데 이때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래서 요셉은요 억울하게 그렇게 팔려가서 참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불평원망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냐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10절에 그와 같이 있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여자가 열을 받았어요. 11절에 요셉이 가정에 그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일하고 있는데 와서 급탈을 했어요. 그래 요셉이
요셉이 놀라서 겉옷을 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래 요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20절에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죄안 지렸고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감옥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더 울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요셉은 2년 동안 그때부터 감옥살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술 맡은 가는 떡 굽는 가는 자는 자기 감옥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 같이 살았어요. 그래 같이 살았는데 한 분은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생나는 근심이 가득. 그래서 무슨 이유냐 하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40장 8절에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도 보면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점점 더 어려워져.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해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9절에 술 맡은 가는 자니 이야기가 이 친구야 9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셋이 나오고 삭이 돋더니, 그리고 11절에 바로의 잔이 내 손에 들려 내가 그 포도주를 따서 집을 짜서 바로 왕님께 주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듣고 12절에 해몽이요 당신은 앞으로 3일 안에 복직이 됩니다. 그래 요셉은 특별한 해석의 능력, 꿈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잘 해주니까 이번에는 떡 굽는 가는 자리. 야 이 친구야 나도 좀 해줘. 나도 무슨 꿈을 꿨는데 16절에 야 이 친구야 나도 내 머리에 강줄이가 3개가 있는데 거기 흰떡이 그 강줄이에 담겼어.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맨 위에 강줄이는 구운 떡이 이제 모여나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쫙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8절에 당신은 3일 안에 죽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날이 마침 바로왕이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 바로왕이 자기 생일날 때니까 전국에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은 이름을 다 그 공로표도 주고 또 상품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적했던 요 사람들은 그날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 술 굽는 가는 자니 요셉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바로 왕이 이 7년 9년의 꿈을 꿨잖아요. 그래 전국의 정술가들 편인
다 불러와서 해독을 시켰는데 아무도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똑 끊는 가는 장이 구절에 보면 그때 자기 죄가 생각.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조금 완전히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폐하가 꿈에서를 못해. 그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가늠장 요셉이 생각. 그래 요셉을 빨리 불러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이런 능력과 권능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친구도요, 이 요셉과 같은 꿈 해석의 능력을 남다르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요야김 3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BC 600 바벨론 이제 1차 침공.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놀라 이라크 지역에 오늘 바그다드 수도 밑에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요야김 3년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1차 침공.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왕의 공격에 초토화가 되어버렸는데 2절에 보니까 성전은 다 빼앗기고 성전의 도구들은 다 빼앗기고 그들의 신할 땅, 바벨론 지역을 우리는 신할 땅이라고도 하는 그들 창고에 그리고 3절에 왕족들과 귀족들을 골모로 잡아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때 허 없는 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아름다운 자, 그리고 왕 앞에 설 만한 자, 이런 사람으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나라 이런 사람만 잡아갔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을 잡아가서 5절에 보면은 3년 동안 갈대아 교육을 시켜 왕의 지위와 포도주로 먹였습니다. 3년 후에 왕 앞에 딱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 그때 7절에 보니까 누구누 다니엘은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벨니고는 전부 다 바벨론 이름입니다. 바벨론 가서 이름이 다 개종을 했어요. 내 친구. 그래 내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 8절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너무 좋아. 막 진수성찬이야. 그런데 요 내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1장에 음식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오늘날 정통 유대인에게는 암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레위기 11장의 음식들은 그들은 먹고 살아요. 그래 유대인 정통 유대인에게는 오늘날도 암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적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 물과 양식에 복음을 줘서 너의 병을 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물하고 음식만 레위기 11장의 음식대로 먹으면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는 이 음식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래 다니엘과 요 사드락 메삭 아벨니고 요 친구들은요 성경이 투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12절에 물과 채소를 먹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그래 하나님이 보니까 이것들이 참 믿음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이들에게 뭘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7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가야 됩니다. 요게 학문을,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하나, 따라, 그리고 A, B, C, D, 3, 구구단을 배우고, 요게 다 초등학교, 요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서적을 깨닫게 하고, 이거는 일반 학문회가 안 돼요. 고대 서적이나 고대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 이걸 줬어요. 몇천 년 전에 문자를 보면 바로 해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능력도 대단하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서적, 그 서적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지혜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요 서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보면요, 하는 게, 그들이 하는 게 지혜자라고는 생각해. 저들 머리에 뭐가 들었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지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하늘의 지혜. 이들이 대한민국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보면 자기가 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데 다 깡통입니다. 깡통. 진짜 지혜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니엘에 따른 환상과 꿈을 해석을 하였더라. 요 마지막에는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 환상과 꿈을 해석하였다. 요거는요 최고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요셉은 그런 꿈 해석 능력, 꿈 때문에 그렇게 되고 다니엘도 그 능력은, 그러면 몇천 년에 이 요셉과 다니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부감이 들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세 내용으로 내 육체에 두어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다.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고. 언제? 기도 많이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의 요셉에는 이 꿈의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그대 뱃을 떠나 요한은 물러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맹간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라. 오직 성령이 내 때문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때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는데 15절에 120명이 며칠 예수님이 성찬한 이후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있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은 훈련하는 급하고 강함스러운 원지명을 불의 같이 발라더니 박사람이 하나씩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하고 성령의 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기도할 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꿈을 꿔. 그때 사도행전 12장 4절 각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120명이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방언이 터진과 동시에 뭐가 있겠어요? 예언이 임하고 환상의 꿈이 있네.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4절에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래, 베드로 학문이 없는데 또 그날 이 사건에 대해서 천하가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수에 취하고 사도행전 2장 10절 조롱한다.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16절에 사도행전 2장 10절 요엘의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다. 아멘. 800년 전에 요엘이 예언한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 베드로가요. 한문 없는 베드로지요. 베드로 해석을 척척해내요. 이거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약속한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내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요. 딱 들으면요 해석이 와요.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뭐 장로고 목사고 집사라고 하는 존재 아니고 기도 많이 해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요셉에게 났던 꿈의 역사, 다니엘에게 났던 꿈의 역사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8절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들이 있는 사람이라.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요 요셉하고 다니엘은요 경건하게 살지 기도를 얼마나 다니엘 봐요. 하루에 3번 국정의 책임자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라 일만 해도 바쁜데 다 제쳐놓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요셉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가 참 늘 부족함을 느끼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이제 회개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능력의 강가, 이런 꿈의 역사가 여러분 전에 받았던 꿈이 있었다면 이제 그 꿈을 이제 이루어야 돼요. 아멘. 아직도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의 꿈 받아서 아멘. 이런 일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눈보다 또 이게
날마다 간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우리 배는 말씀어서 주 앞에 장난하는 끝까지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내 맛있는 주시니 예수 피 예수 피 한가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던지고 싸우며 나가시 전국에 던져갈 예수 피 예수는 예수 피 우리는 예수 피 다시는 주시니 예수 피 그의 피 예수 피 우리는 예수 피 능거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손톱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우리의 간수고 예수 피 주 앞에 찬양할 예수 피 예수는 예수 피 우리는 예수 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 피 그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성계를 하나님 이것에 주장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런 능력자가 나타나도록 이 성에 복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증인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부여 하나님 김미건 대표 아버지 회장과 김열정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단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도원에도 생명샘빛 기도원에도 하나님 이봉주를 통해서 영적인 흑암에서요 사단에서요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떠날지어다 그리고 오늘 모두 우리에게 아버지 이 정도가 일어나서 이 안식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머릿속에 악한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아버지 악한 귀신이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예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수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면 저희가 네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에 해를 가지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날에 오늘 아픈 것 병든 것 치료받아야 되었고 고통받고 있는 것 약으로 침술 한약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피 피가 나타났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 하나님 신경 정신과 우울증 불면증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산부인과에 관계된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치료받을지어다. 내과, 외과, 피부과, 비내기과 그리고 치과, 안과, 사지백체, 오장, 육부, 관절 그리고 암세포, 신경세포, 혈당계통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알 수 있을 건 시원한 치료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수임받는 축복자가 나오도록 복을 주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 잘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어려운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가정을 명문의 가정으로 나라와 민족 위에 수임받게 하시고 직장 상급 사업을 얻을 때 앞으로 이번에 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귀한 아들 딸 손주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지혜를 믿음을 용기를 악기를 열어주셨어. 우리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네요. 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자손에게 주었어. 앞으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없다면 가정교회 일터 직장 상업사 안전자유 삶의 보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동성애, 이슬람, 종교차별, 주사파, 공사기 각종 종교기신은 다 무너질지어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을 신으로 믿는 사람 교회 성도가 이를 잡고 회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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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종교기신 사람을 미혹해서 영혼을 산양해서 지옥으로 종교기신 불교, 무당, 천주교, WCC, KNCC,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도관, 통일교, 하나님,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이들이 대한민국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이 회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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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물질을 드렸사오니 재물의 능력, 물권, 인권, 용권 주셨습니다.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여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